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새로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1월 1일을 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가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날이 나팔절이고,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새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불게 하시고, 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해가 되는 나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 새해를 시작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성전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시드기야 왕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까지도 잊어버리고 또 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역사와 또 기사를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삶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넉넉하고 좋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이방 국가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양을 또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독일의 혼성 그룹인 보니엠이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런 팝송을 불렀는데, 이 팝송의 노래 배경은 시편 137편이 됩니다. 아마도 조금만 가사를 듣거나 음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숙하고 들어보셨을 그런 팝송인데, 이 팝송의 배경도 또 가사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슬피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강가에 모여서 슬피 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방 국가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힘쓰자라고 하는 다짐을 이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는데,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복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다 마친 것이 BC 444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7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전이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을 완성하거나 또 새 집을 들어가거나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금 회복된 주권과 더불어서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침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강가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라고 돌이켜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이 성전이 있는 이 수문 앞 광장에 모두가 다 모여서 침울한 표정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볼 모세오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금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기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길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의 삶이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 믿음의 삶에도 그런 결실을 맺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가득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이 읽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남자는 당연히 어디에든 다 속해 있고 또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자가 언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한 인구수를 셀 때 장정들만, 남자들만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자들이 인구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이 인구수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자를 언급할 때는 여인들과 어린 아이와 노인과 홀로 된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린 아이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여성이 되었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그 누구도 다 알아들을만 하기만 하면 볼 수만 있으면 다 참여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웠다라고 말씀 앞에 세웠다는 그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설령 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귀가 열려서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앞에 세울 의무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만 읽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교회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성경 읽는 것이 이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뼛속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서 어떤 은혜를 받을지 어떤 기쁨을 누릴지는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학교 아이들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핵심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영상을 보면서 어느 분이 올려준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미국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을 이 제목을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들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책을 보지도 않고 암송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신앙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요즘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만 보더라도 이 성경을 온전히 매일매일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일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야지만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반 공부도 필요하지만 먼저 이 본문의 충실한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이 기둥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하여서 이게 죽은 말씀, 문자된 말씀, 팔자된 말씀이라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자주 들으시고 들으시는 가운데 믿음도 생기게 되시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오늘 이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새벽 이른 시간에 깜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 새벽 날이 밝아지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서부터 정오의 시간까지 무려 6시간 가까운 시간을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에스라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매어 달려서 그 일을 행할 때 결실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어둠을 가르고 수문앞 광장에 모여들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이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펼쳐질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도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낡아빠진 그런 책으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펼쳐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단순히 소설책으로 아니면 교훈이 담긴 책으로만 치부하여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낡은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것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나라의 주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될 때, 듣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손을 드는 행위는 아멘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손을 들고 또 아멘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표현해 주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손을 들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변화시켜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저들을 몰아넣으셔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경륜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